다른 부분과 함께 생각해야 되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율법적인 조항으로 보지 말고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서 맺어지는 진리의 열매는 무엇이며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죠? 그것은 진리로 충만되어져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로 열매 맺게 해서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을 승화시켜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었으니까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을 진리로 은혜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전부인 것,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죠. 보이는 것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 율법에다가 담아준 내용을 보지 못하고, 성경에 담아준 내용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가 담아준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겉모양만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을 갖다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율법은 진리를 담아준 그릇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단어들, 그 진리를 담아준 그릇임에는 분명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씨앗 속에 배아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달걀이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유정란이 참이라고 말한다면 무정란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품고 있어도 품으면 품을수록 그것은 뭐예요? 썩지. 그것이 병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서 그 진리를 키워서 진리가 생명이 되어져서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 하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달걀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외형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없는 자인가는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열매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앞에다가 좋은 나무, 여기다가 이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선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할 때의 뒤에다가는 칼로스를 썼어요.
그러나 아가토스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로스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 뭐예요? 바로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의 것,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판단,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뭐 어떤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어디서 봤죠? 불순종의 아들. 에베소 쭉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이죠. 그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쫓는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 사단에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사단이죠.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이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이죠. 거기서 나오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우리 안에서 양을 불러내는 거죠. 유대주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를 어디로 불러낼까요? 이 세상의 땅 속에다 코 박고 살던 굼벵이를 나무 꼭대기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제 날개를 펴고 하늘 꼭대기에 날라서 그리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산을 보고 네가 살던 무덤 그 흙더미를 보고 그게 얼마나 잠깐 있는 것인지를 알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인생을 볼 수 있고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율법과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붕 떠서 밑을 내려다보는 거죠. 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 산은 요만한 거구나. 산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인생들에게 쭉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면 산이 요만밖에 안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요만밖에 안 한 거예요.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 그죠? 요즘은 100살도 더 넘어 살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가진 것이 많고 적고 그거 따지면서 좋아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 어리석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속에다가 무엇을 심어놨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생명을 심어주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만들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지지고 볶고 하는 그 관점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 이게 다시 들어왔어요.
세상의 사상들이. 그래서 세상의 사상들이 뭐라 그랬죠? 잘나고 못나고 등수 매기고 점수 매기고 하는 게가.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왜 등수 매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숨겨진 이 사상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데 차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누구는 면류관 쓰고. 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머리를 우리가 만드느냐고요. 좋은 머리 우리가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의 영향과 선생님의 영향과 주변 환경의 영향이라는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주변 환경 누가 줬어요? 부모님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내 머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 얼굴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왜 내가 했다고 내가 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큰 그릇으로 만들고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작은 그릇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큰 그릇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난 잘났어 말할 수가 없고 난 못났어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는 자라. 근데 이 세속적인 사상이 우리를 지금까지 길들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가 밧줄에 묶여서 그 밧줄 주변밖에 못 도는 거예요. 나중에는 밧줄을 풀어놔도 그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 이상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이 애굽 사람들을 건져내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못 박습니다. 예. 너희가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가 아니냐.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생명. 너희는 칼로스를 맺어라. 선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9절부터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 앞에서 설명했어요. 빛의 나무에서, 그죠?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 그 계획, 그 진리 가운데서 나오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열매고요. 그죠? 나쁜 열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맺어지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게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 너희는 그 열매 없는 그 어두움의 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율법에서,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내 속의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참내하지도 마라. 그죠? 그것이 죄인 것을 드러내라. 이게 뭐예요?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둠의 일. 이 엘곤이라고 하는 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아들이죠. 그죠? 그런데 아직 아기를 낳을 만한 사람이 안 됐어요. 아니, 아기를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럼 아기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 가져온 거예요.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그것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 노력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아직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기회에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선한 것. 그게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억지로 힘이 없는데 불구하고 힘든 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맺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죠? 이제 너희는 거기서 나온 자들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잖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어떤 선한 열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의 열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흠과 티가 없이 성령의 불로 내 욕망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 이 쉽진 않아요. 그죠? 왜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를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지금 이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거야. 나를 지금도 만드시고 계신 거야. 내 안에 아직도 내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이걸 하나님이 부수고 계신 거야. 벗겨내고 있는 거야를 묵상하셔야 부딪힘 속에서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넘어짐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들을 전수해주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완성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정말로 주님 주신 날개를 달고 천공을 나르는 독수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속에서 이기는 사람들,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